간절한 간구의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은 논란과 이슈가 많았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패러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12 제자들 대신에 퀴어 축제를 연상케 하는 드래그 퀸, 여장 남자를 의미하죠. 이렇게 뚱뚱한 드래그 퀸을 가운데 세우고 그 옆에 성별을 바꾸어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만찬에 참여한 그러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앞에 있는 식탁 위에는 프랑스의 한 가수가 거의 나체와 다름없는 파란 망사 옷을 입고서 꽃으로 주요 부위를 가린 모습으로 누워서 마치 술에 취한 듯한 표정과 자세로 자신의 신곡 누, 프랑스어를 아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나체라는 의미랍니다. 그 나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과 욕망의 여신 디오니소스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다양성을 사람들이 서로 포용하고 서로의 경계를 깨뜨려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자라는 그런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태어났을 때처럼 벌거벗은 채로 산다면, 가면이나 어떤 가리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대로 산다면 거기엔 차별도 폭력도 가난함도 부자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올림픽 개막식의 이런 퍼포먼스와 메시지는 단순히 하나의 공연과 행사로서의 의미 이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이고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선동하는 메시지이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관점을 바꾸어가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힘이고 권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와 그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불순종과 불의함, 어둠과 죄악의 영역에서 사탄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너희도 그렇게 불의함과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와 가치관과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임금으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열심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주최 측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알고 그랬든 모르고 했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단순한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조종해가고 만들어가는 사탄의 영적인 활동이고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과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심각하게 될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대사회는 기독교에 적대적이 되었으며 갈수록 생활 전반 깊숙이 탈기독교 문화,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폄훼하고 조롱하는 가치관, 절대 진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그런 주장과 관심이 스며들어가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공격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은 모든 사람, 모든 것들, 모든 생각, 모든 사상을 존중하고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세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존중하고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에 기독교와 기독교인, 그리고 기독교인의 신앙은 절대로 포함할 수 없고, 그래서 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대의 세상 문화이고 가치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기독교가 배척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참된 생명, 행복과 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이 세대는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되는데 예수만 진리라고 하니까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면과 치장을 벗어버리고 태어날 때처럼 벌거벗은 모습이 되면 서로 사랑과 화합, 포용과 평등, 참 자유와 만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환상을 성경은 철저하게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는 성경과 그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절대로 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인생들의 진짜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고서 서로를 솔직하게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었을 때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와 그 죄의 부끄러움과 그 더러움을 우리는 도무지 감출 길이 없고 씻을 길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현대인들에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공허함을,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 특히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이 있고 삶의 의미와 자존감이 거기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러한 망상과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지금 현대인들을 미혹하고 아주 잘 속이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와 성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트랜스젠더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죄의 유혹과 미혹에 버무려서 영적으로 기독교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구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영적으로 치열하게 부닥치는 영적 싸움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그리고 그의 사자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인 싸움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것 아니고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막 사탄이 딴지를 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싸움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지금 영적인 싸움 한가운데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킨더가든이나 저학년 학생 아동들에게 학교에서 처음에 교사가 묻습니다. 너 이름을 뭐라고 불리고 싶니? 너 남자로 하고 싶니? 여자로 하고 싶니? 아니면 안 정해진 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애들이
나는 여자인데 난 남자 이름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자로 표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아이가 그렇게 불리고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교사가 그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아야 하고, 만약에 알리면 교사가 파면당할 그러한 모습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로 그 아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그 아이를 그가 원하는 대로 기록할 수 있게 한 그러한 상태, 그러한 법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부모로부터 아이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영향이나 강요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부모들이 그 사실을 알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숨기는 것, 그것이 법으로 합당하다라고 지금 제정해 놓은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만 지금 그런다 하겠지만 더 퍼져나가겠죠. 어느 한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학교에서 비밀리에 일어난다는 것을 몇 개월 후에 깨닫고는 함께 부모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그날로 아동국에서 나와 집 앞에 나와서 아이들 데려가겠다고, 아이 학대했다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12세 이상 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전환 수술을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그리고 부모가 모르게 받을 수 있게 법을 제정해 놓았고, 그렇게 받고자 할 때, 성전환 수술을 받고자 할 때 정부의 보조를 받도록 해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을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명목 아래 그런 일들을 금지하는 주들이 있겠죠. 텍사스주나 이런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주에서 아동이 캘리포니아로 와서 그러한 수술을 받고 그러한 성전환 호르몬 주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해주고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제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가 타이레놀 하나를 먹어도 그것이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미성년 아이가 하다못해 귀걸이 하고 싶어서 귀를 뚫는 것도 부모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은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되고 부모 몰래 그것을 감추어 주면서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린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대, 오늘날의 사람들의 사고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참으로 믿는 자여 어이할고 심각하게 물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쩌면 물론 어느 때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그러한 세대였지만, 지금은 더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할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제는 깨어서 정말 성경 말씀 붙들고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될 때입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가장 급한 실천 사항 중에 하나는요, 이번 11월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여러분, 시민권 가진 분들 꼭 유권자 등록하시고 꼭 투표하십시오. 그거 실전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뽑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양심과 신앙 가치관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의 가치관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영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 믿음의 가정들은 깨어서 근신하여 이 세대를 분별하여야 하고, 더욱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바로 붙들어야 하는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토대로 그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의 신앙적인 열심을 내라, 혹은 좀 더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식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영적인 싸움에 담대함으로 임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세대를 거스르는 그러한 영적 견고한 고지에 든든히 서도록 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여 힘쓸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장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전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와 이 구원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리의 설명은 단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도록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 자신과 삶에 적용하고 그 믿음 안에 서고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와 진리를 설명했다면, 이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그 교리와 진리를 토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적용과 교훈과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확신과 세 가지 실천적 권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는 두 가지 확신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확신입니다. 19절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영혼이 떠나실 때에 복음서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휘장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신 그 지성소의 그 휘장 안쪽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간다면 그 죄인은 죄의 심판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그리고 그렇게 들어갈 때에는 자신과 백성의 죄를 사하는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습대로 그렇게 주의 깊게 세심하게 준비하고 갖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대제사장은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들어가는 절차에 잘못된 부분이나 실수가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고 그것을 고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죄는 없는지,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갈 때에 당장의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는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이 그러합니다.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신 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찢겨진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갚아졌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나아갈 길을 예수께서 열어 젖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살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새롭다라는 것, 그전에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은 예수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항상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찢긴 몸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확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우리는 주께서 초청하신 대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예수의 그 구속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설 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아닌, 나의 행한 무엇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확신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 상반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게, 우리의 지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옹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그러한 믿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언제나 우리의 큰 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옹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정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만하니까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할 그런 이유도 없고,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야만 한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근거도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무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움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장차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의로움이 이 사람의 믿는 나의 이 자녀의 의로움이라고 옹호해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완전함이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이 사람의 완전함이라고 중보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풍성하신 은혜와 복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가 믿는 나의 공로가 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호련히 완전하게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확신하여야 할 것은,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마다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뭔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양심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단번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우리는 구하고 또한 얻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정결한 자로 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는 은혜를 얻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복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과 세대를 거스르는 믿음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22절에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을 깨끗함을 얻었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여졌다라는 그 믿음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주님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함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참마음이란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입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나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 또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도,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온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만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께만 모든 근거를 두는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그리고 그 약속대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의 가장 근본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서 주와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을 만하니, 신뢰할 만하니,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성경에 언약한 대로 다 이루실 것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될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께서 이루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성도의 소망은 공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닻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폭풍 가운데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내려서 그렇게 안정을 취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소망의 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도전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위험과 시험이 닥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소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믿음으로 굳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위협에, 세상의 도전에, 그리고 세상의 고난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트러스트 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을 조차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야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고 성도들이 각 공동체의 그 각 영혼들을 위하여 가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자라가는 이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세워주신 귀한 믿음의 지체로 알고 그들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힘을 써서 사랑해야 되는 거고, 힘을 써서 격려해야 되는 거고, 힘을 써서 서로 세워주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마음이 다 잘 맞을 때만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일도 어떤 말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네가 뭔데 이게 아니라요, 내가 왜 먼저 숙여야 돼, 내가 왜 이해해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가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사탄은 작은 영적 싸움이지만 쫓겨가는 것이고 패배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꼭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앞에 뭐 검은 개와 왔다 갔다 보여서 막 머리가 곤두서고 구스범프가 생기고 그래야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영적인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 붙들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순복하여 먼저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세대를 이기는, 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에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더 만나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는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안 모이고 나 혼자 있으면 주님이 거기 안 계십니까? 근데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특별한 주님의 그 하늘의 권세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의 삶과 신앙을 격려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라는데 그 저렇게가 그냥 예배도 우리가 필요할 때면 좀 빠져도 되고, 봉사도 내가 그냥 필요할 때 내 마음에 원할 때만 해도 되고,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나를 볼 때에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저 사람처럼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사모하여 나아가야지, 더욱더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런 격려가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서로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소망을 굳게 잡으려면 날마다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잘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들으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으로 오늘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행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엎드려 오늘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습관을 우리는 들여야 할 것이요,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의 그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 혼자 나만 신앙을 잘 붙들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럴 때에 나도 믿음의 공동체도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니까?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봐도 별로 뾰족한 수도 없고 답답하게만 하고 겁이 나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혹시 그러한 마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대의 영적인 흐름과 어떻게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그 한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서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어떤 특별한 비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쓰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고서 날마다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힘쓸 때에, 그것이 오늘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또한 주 예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걸어가는 그런 복된 비결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 확신과 세 가지 그 권면을 우리 마음에 담아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